제가 올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좀 각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보셨던 그림이죠? 이 그림은 성서를 정통으로 해석하는 그림이 아니고요. 정통에서는 마땅치 않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에서도 말하자면 그 전통 유대교에서 비켜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자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전통에서 해석하는 방식인데 성서를 카발리즘이라 그래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카발리즘, 유대 카발리스트, 유대 신비주의자, 그쪽 계통에서 드러난 책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면면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저 아름아름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해석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을 보면 성서 모세 오경을 압축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성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모세 오경의 압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깊게 꿰뚫어 보면, 이게 모세 오경의 압축판이구나. 그림으로 그려서 후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구나. 이게 유럽에 많은 유럽의 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전부 유럽 여행을 하면 그 옛 성전들, 그런 건축물 양식이라든지 문양, 혹은 그 입구에 표시되어 있는 삼각형 혹은 육각별이나 오각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꼭 이 안에는 어떤 글씨가 많이 있느냐면,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드, 이거 히브리어예요. 해, 바브, 해. 성전에는 이런 글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드, 해, 바브, 해 그러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신성한 4개의 글자 그렇게 읽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읽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야훼라고 감히 못해서 신성한 4개의 글자, 그 테트라 그람마톤,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모든 그 건축물에 이제 그 인터넷이나요, 무슨 궁전 하잖아요. 건축물의 상징적인 사진 찍어놓은 걸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 글자가 있지. 야훼. 이게 4글자예요. 야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는 그 고대 정신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언어 유희도 굉장해요. 그 말장난과 같은 그런 그 상징적인 마크들,
이런 것들 많이 써요. 이크두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크두스, 물고기 문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라는 그거 약자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그림. 요게 하나의 상징 마크죠. 인 것처럼 이 상징 마크는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하나의 세계죠. 하나의 세계잖아요. 요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여성의 그 성기를 닮은 거예요. 자궁입니다. 생명의 문이에요. 요거를 돌려놓으면 물고기 마크 나와요. 물고기 마크. 이런 상징성들을 그림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를 표시하는 다양한 그 유럽 사람들의 문화적 양식이 있어요. 이건 코드예요.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은밀하게 전하는 거라. 내놓고 전하면 전통 유대교나 전통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감춰놔요. 야외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살짝 말하자면 언어 유희처럼 문자 유희를 해요. 봐보세요. 요드라는 게 1.1획 할 때의 그 한 획이에요. 그러니까 번개가 빵 치잖아요. 그러면 그 번쩍 하늘에서 번개가 반짝하는 그 번쩍임이 있죠. 요새는 번개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번쩍하는 그게 요드예요. 요드고 그 다음에 해. 요게 원래는 한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히브리인들이 글씨가.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읽어요. 야외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요드, 해, 와브, 해. 휴지 좀 주실래요? 보세요. 됐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요 머리죠. 몸통이죠. 여기 허리에 이 생식기, 여기 다리예요. 요드해, 바브해, 야훼라는 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봐 보세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나는 나예요. 나예요. 이렇게 놓고 맨 상층부 요드 요게 뭐예요? 번개? 번쩍임이죠. 요거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일곱 단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요렇게 구분하는 구분법이 있어요. 요걸 넷으로 나누면 맨 처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이죠.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로 되어 있어요. 철 플러스 흙으로 되어 있어요. 금신상 우상이에요. 이 얘기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뭐다?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가? 내가.
내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금신상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바벨론의 우상, 메데파사의 우상, 헬라의 우상, 로마의 우상. 로마의 우상,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철하고 흙으로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합되어 있어요. 발이. 발은 내가 늘 내 삶이에요. 내 삶은 무의식 중에 단단한 변하지 않는 철과, 물론 녹이 슬지만 흙의 결합체예요. 연합체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죽으면 가져갈 게 없다는 걸 다 알아. 재물이라는 것은 쥐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 한 줌 흙과 같다라는 것은 다 아는데 재물이 뭐가 되어 있어요?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연합군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 많으로 사나요? 절대 나는 돈으로 산다고 안 해요. 다른 힘이 있지. 그래서 철과 흙의 연합 세력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하는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일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거를 열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마음의 세계를 보자고요. 마음의 세계에 골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골격 근계. 마음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또 여쭤볼게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마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마음은 없는데 있다고 말한다고도 해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마음은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마음이 생하고 멸할 뿐이야. 마음이 생하고 혹은 멸할 뿐이지. 생했을 때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가라앉으면 온데간데 없어.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디로 갔을까요?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생하고 멸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생멸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멸하는 마음은 화가 났다가도 사라지고, 미움이 생겼다가도 없어져. 그게 내 마음인 줄 사람들은 알아. 그건 내 마음이 어떤 현상과 부딪혀서 생하고 멸했을 뿐이지, 그것이 내 마음의 본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본체는 없습니다.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 것에서는 뭐가 나와요? 마음이 있는 것에서는 좁쌀만 나와요. 그죠? 화 나고 안 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있어요. 마음이 생하고 멸하는 곳에서는. 그럼 이제 그것을 전제해놓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사람은요,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지금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정신과학이
많이 논의되고 정신의학, 의학도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마음과 바디, 육체 이 둘은 하나냐,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런 논의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공황장애에 시달리잖아요. 이건 무엇이?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뇌의 분비물질 말하자면 호르몬의 이상 현상일 뿐이야 물질의 연장이지 마음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은 물질의 작용에 불과해. 뇌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주면 정신이 바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나오죠. 그렇다 치고 마음은 절대로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육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려내려면 가장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내고 그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다 치고 마음의 작동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젖을 먹이시고 키우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줘요. 사람 사는 도리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네가 살아나려면 경쟁력에서 이겨야 된다. 공부 잘해라. 학교에 가서 아들이 맞고 들어오면 어때요? 속상해요. 이 속상한 내 속상함의 표현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요? 너는 가서 맞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속상함은 내가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경쟁력에서 도태하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된다. 라고 하는 무언중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마음의 세계를 부모님들이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논리와 원리로 그의 마음이 형성돼 갑니다. 육체가 자라면서 정신의 골격계가 무엇으로 커가느냐면 골격계는 무엇?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요것이 그의 정신세계에 큰 골격계와 골격근을 형성합니다. 삶의 방식, 마음의 작동 원리가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잘 한번 봐보세요. 나는 오늘 아주 보람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상장 주잖아요. 선행상, 모범상. 착한 사람이 되라고 상을 주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에? 마음이 기쁘죠? 네.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좋지요. 기분 좋으시죠? 네. 상을 받아왔는데 내 마음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세계에 골격 큰 뼈대를 이루는 게 뭐예요? 선과
악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걸로 마음의 세계가 자라가요. 희한해요. 그리고 마음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요?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요?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아요.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요. 우리 오늘 어제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었잖아요. 육체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우리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란다니까. 그걸 먹어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너 왜 그러고 사니? 누가 비난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은 심란해, 불편해, 그리고 우중충해. 이렇게 키워요. 우리가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맛있는 게 여기서 왕이 되는 사람, 근데 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봐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칭찬해 주는 기준하고 우리 고창 형제가 칭찬하는 기준이 달라. 칭찬해 주는 기준이 달라. 다 달라. 자기 기분이 좋으면 칭찬하고 기분이 나쁘면 악하대. 내 마음에 들면 착하대. 내 마음에 안 들면 왼수래. 아유 저 왼수. 악하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강팍한 열매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상을 받으면 기쁘고 상을 받지 못하면 슬프다니.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상장 받아오면 엉덩이 두드려줬잖아요. 상장 안 받아오면 야 저기 옆집에 철수는 상 받았다더라. 너는 뭐하니? 아니 구원 받았다며요. 거룩한 영을 받았다며. 거듭났다며. 말은 거듭났는데 우린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선악으로 살고 있어요. 자녀들을 선악으로 키워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선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체는 선악으로 살아야 육체가 살아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악으로 키워요? 육체의 생존 본능은 선악에 종속되지 않으면 약육강식에 도태돼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생존세계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육체에게는 생명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살아나려면 선악으로 키워야 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키워야 살기 때문에 이걸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키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것이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이루는 골격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에 의해서 요 야훼라고 그려져 있는 것이 나는 나예요. 이게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유럽 그 종교 문화의 건축 양식에는 야훼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한번 봐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니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숭배하지요. 하나님 우상에 절하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되라. 나는 나다. 너도 내가 되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마음의 세계를 이루고 있느냐면 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고 있냐면 자,
번개처럼 와. 맞아.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꿈을 키워요. 그렇지.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선악을 기초로 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깨우침이 딱 와요. 사람마다 자기 꿈을 키워요. 번개처럼 오는 게 있어요. 번개. 어디서? 머리에서. 깨달음으로. 요거를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케테르라고 해서 모자 혹은 왕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모자를 쓰잖아요. 그럼 모자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근데 모자가 여기 걸쳐 있어요.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번개치듯 어디서 쫙 느낌으로 스쳐서 딱 오는 무엇을 내가 잡는 겁니다. 이거를 왕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왕관이라고도 하고 L이라고 그래요. L. 하나님이라고 돼요. 하나님. 딱 스치듯 그래 이게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살을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요것이 딱 한번 오면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마음이 작동하고 뇌가 작동하고 내 온 몸의 에너지가 작동해요. 그래서 번개처럼 온 것이 어떤 슬기, 지혜, 그걸 호크마라고 하는데 지혜가 딱 생성이 됩니다. 자기 방식의 지혜가 생성이 돼요. 요게 다 무엇을 기둥줄거리로 해서 요게 작동하냐면 선과 악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떤 지혜가 깨달음이 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마음의 작동 원리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집중합니다.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 지혜를 집중하다 보면 지혜에 대한 그 직관으로 왔던 누가 툭 던지는 말을 듣고서 왔던 요거를 뭐 하게 되냐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라고도 하고 성서에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이라고 해요. 이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어떤 지혜, 계시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은 선과 악을 바탕으로 한 이 세상에서의 지혜예요. 그게 내 마음의 주머니에, 마음의 의장에, 마음의 대장에, 기억력에 딱 들어오면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찾아왔던 지혜에 대한 넓혀짐과 그것에 대한 그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이게 뭐가 돼요? 발효되는 과정이에요. 숙성되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잘하시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서에 누가복음에 그 키가 잘하고 지혜가 잘하더라. 지혜와 총명입니다. 요게 하나를 이루고 요게 둘째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 지혜가 숙성돼서 총명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선과 악의 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단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빙자해서 선악과의 질서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마음의 그 현미경으로 마음의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전 구조를 보는 겁니다. 모세 오경 창조의 7일 창조 얘기와 모세의 율법의 세계와 희생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연기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총명이 숙성돼가지고 그게 깊이 숙성되면 이 지혜가, 이해가 넓혀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또 확대되느냐면 이 알아진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자비,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자비와 사랑.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개를 동시에 그려가고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선악나무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바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의 약육강식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도록 이것을 인생의 마음이 그려간다고요. 요 자비와 사랑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고? 요것에 의해서 권의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권의가 나오기 전에 뭐? 권세 혹은 권력 요 세계를 형성해 갑니다. 마음의 세계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요러요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 힘, 파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형성될 때는 이걸로 뭘 힘의 권력, 억압하는 힘,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힘으로 작동해요. 이게 마음이 그려져 가는, 마음의 세계가 형성돼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서 또 뭐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여기로 그려져요. 조화, 아름다움, 미. 이거 히브리인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요걸로 그려요. 아름다움 미자. 요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인내. 빨리 나갈게요. 그 다음에는 호소드라고 해가지고 여긴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뭐라고?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여기는 왕관이었다면 여긴 왕국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럼 보세요. 색깔로 다른 걸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생명나무의 그림입니다.
생명나무의 그림이기도 하고 무슨 나무의 그림이기도 하다? 선악나무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그림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세계다? 마음의 그림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선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이 그림이 처음 사람은 이런 그림에 의해서 선악나무의 그림을 그려요. 요걸 선악나무로 그리는 여정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요거를 그때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 뱀입니다. 뱀. 근데 아브라함은 생명나무의 그림을 그립니다. 반대로 뱀이 그려질 수도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의 세계를 그려내는 히브리인들 카발리즘에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모세오경이래.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 인내라는 게 있잖아요. 인내. 무엇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마음이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마음의 덕목이에요. 맞나요? 그 영광이다, 기쁘다, 글로리, 영광스럽다. 이거 누가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누리는 거죠. 마음의 작동 맞아요? 아름답다, 참 좋다. 내 육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맞죠?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야. 존경을 받고 부모님의 권위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권위가 아니고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자고 참 명석하고 자녀들 잘 됐대 해서 그 우러름이 있어요. 이 선악의 질서에서 그걸로 자기 마음의 세계를 그려가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리는 동안은 뿌듯한데 이 권세는 더 높은 권세를 늘 열등의식, 다른 낮은 권세에는 늘 우월의식,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의 세계에 누리는 권세예요. 이게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나라님이든 늘 이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의 시소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봐봐. 어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작동이라니까. 마음의 조작이라니까. 근데 선악의 세계에서의 그 마음의 작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없는 거예요. 우월의식으로 기쁨을 누렸어요. 혹은 다른 더 높은 권세에 비굴함이 느껴지고 열패감이 느껴졌어. 열등의식이 느껴졌어. 나 행복하지 않아. 이게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누가 지어 만들었어요? 내가 지어 만든 거예요. 마음이 조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조작.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면 바로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산다고. 우리 마음이 선악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서 그걸로 골격계를 삼고 그걸로 나의 피부계로 삼고 그걸로 내가 호흡을 한다고 호흡계로 삼고 그것으로 무엇 삼아? 내 마음의 혈류를 돌리고 있다고.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래. 오늘 우리 가병자매가 저기 잠 안 깼는데 부스스 문 열고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생명의 피는 육체의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마음의 피는 뭡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는데 마음의 세계의 피는 뭐냐? 여러분 뭘까요? 피 돌게 하는 거. 순환계를 돌게 하는 거. 마음이 피를 돌리는 것은 피는 선악이래요. 선악. 선악이 우리 마음이 피돌기를 한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우리가 지어 만들어서 그걸로 철석같이 그걸 기초로 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게 원리예요. 그래야 세상은 돌아가요. 육체의 세계는 그래야 생존해. 잡아먹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기간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비체계, 비밀의 아주 그 생명수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게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모든 선각자들의 이야기라. 사람을 한번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게 너로 알고 사는 동안은 너는 무엇을 면치 못한다? 우월감과 열패감, 이것을 늘 넘나드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서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라. 선악의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황폐하겠느냐. 그걸 일러서 참으로 황폐하도다. 사망과 방불 한다. 그게 사람의 정신이 산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정신이 죽은 것이다. 그것은 얼빠진 사람의 마음이지 정신 차린 얼이 차려진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육체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복이냐.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할 만하냐. 그게 사망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에덴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사람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동물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동물의 형상에서 한번 흙과 같이 낮아져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그 다음이 있다. 요건 알파의 세계이지 오메가의 세계가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새로 태어나자. 이것은 뭐다? 선악나무의 열매이다. 그런데 선악나무의 열매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원리가 마음의 세계도 똑같이 있다. 이게 후천개벽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혀야 돼.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야 돼. 이걸 하늘처럼 떠받치고 이걸 땅으로 딛고 사는 이것이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세계의 개벽이 일어나야
이런 열패감과 우월의식, 그리고 상장 받아오면 기분 좋고 하던 것, 그것으로 어느 때까지는 필요해서 키우지만 그 다음의 삶은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을 그래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을 한번 왔다 가면서, 그게 경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도덕경이 됐든 불경이 됐든 아니면 기독교 경전이 됐든 어떤 경전이든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그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파도는 어떻다? 출렁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텅 빈 것이, 그게 뭐다? 마음의 본체는 그게 본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본체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다? 속고 있는 거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없는 것이다. 있는 것으로 착각할 뿐이지. 화가 난다고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잠시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생멸심이 있는가 하면 생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멸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의 세계가 지성소의 빛이라고요. 지성소의 빛. 그러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는데 피가 뭘까요? 다시 원점 질문. 여기서 아까 이제 선악의 원리가 골격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피다. 그러면 이거는 알파 처음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면 천지가 뒤집혔어. 개벽이 찾아왔어. 후천개벽이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에 피돌기는 뭐가 이루어질까? 어느 것이? 예수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고 자기 살을 가지고 떡이래. 피를 가지고 음료래. 물이래. 마실 물이래. 거기에 피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피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혜, 총명, 자비, 권세, 미, 인내, 영광, 이건 뭐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 이건 기초 토대는 생식계예요. 생식계. 우리 이 자궁이고 남성성이고 여성성이에요. 여기 이것은 인체로 말하면 이걸 그림을 봐보세요. 이건 요드고 요거는 해, 요거는 바브, 해. 아까 처음 그렸던 야훼라는 그림이 여기 나타나지요. 그림 속에 사람이잖아요. 나잖아요. 육체에 있는 나는 여기에 그림으로 반영됐을 뿐이에요. 이 육체는 그림자예요. 우리의 본체는 이 그림 속에 다 있어요. 여기 두 종류의 존재가 있어요. 선악의 존재와 생명의 존재. 그럼 선악의 존재는 뭐 해야 된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천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가 종말을 고하기까지, 종말을 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까지는 패스웨이예요. 지나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지나가기까지는 나는 여전히 아이가 상을 받아오면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율법으로 키우고 있는 율법으로부터는 말이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율법 세계가 옛날에 지나가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지.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으면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것에서부터 1.1핵도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말장난하지 말아라 그 얘기. 이게 무너지고 꺼져야 율법의 1.1핵으로부터 율법의 1.1핵이 나를 억어하지 않는다. 멍해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비로소 그 세계가 떠나간다. 그래야 비로소 율법의 세계가 지나간다. 그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와 채찍의 도구로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게 있는 말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악의 세계가 뿌리 깊어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싹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 지혜도 이 번쩍이는 번개도 심판받아야 돼. 이 지혜도 심판받아야 돼. 이 총명도 심판받아야 돼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사기치는데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지혜가 총명이 발휘된다니까. 그러니 이 지혜가 심판받아야 되고 총명이 심판받아야지. 박살이 나야지. 이게 재앙이로구나 하는 것이 찾아와야지. 아, 내가 재앙 가운데 머물렀구나.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이 있죠. 사랑의 이름을 쓰고서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요? 다 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 안 오면 승질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승질낼 일이 없어요. 제발 사랑 좀 그만하세요. 내가 사랑한 만큼 받질 못하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한테 주시오. 그 요구사항이거든. 그러면 숨이 막혀요. 제발 좀 왜 이래. 나 사랑하지 마라. 믿는다고요? 믿지 마세요.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김창호를 믿어요? 믿었다 발등 찍힙니다. 재산 다 뺏겨요. 마음도 다 뺏겨요. 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런데 믿을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철저히 심판받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세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관계에서 이 믿음이 박살나지 않으면 하늘의 믿음이 안 찾아와요. 아버지의 믿음이 찾아와야지. 내가 믿는 믿음은요, 아무리 믿는다고 들이받으면 그건 협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로. 남편한테 난 당신만 믿소. 그건 뭐예요? 평생 나를 책임져 주시오. 그 얘기 아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철저히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천지개벽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지. 박살나야지. 그래서 이 7 재앙이, 이 7 심판이 복인 겁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세계가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재창조의 이야기야. 어디를 재창조한다고? 마음의 세계를 재창조한다. 생멸의 세계에 늘 춤추는 우리들의 마음이 헛되고 헛된 것을 어떻게 알아? 속히 알아라. 전도서를 보면서 그래, 솔로몬이 천하 영광을 다 움켜쥐고 그 지혜를 찾아서 시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받기 위해서 온갖 보물을 다 싹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장사가 된다니까.
보물을 다 싸들고 지혜 한 조각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지혜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를 볼 때 이제는 솔로몬 이 사람도 이걸 알았네 이렇게 봐야지. 그죠? 솔로몬도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내 친구네? 솔로몬한테 가서, 근데 우린 뭐 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일천번제를 지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천번제 드리고 오시느라.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야 그 지혜가 어떻다? 웃긴다 하는 것이 들통이 나요. 그 지혜가 엎어져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요한계시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직 대답이 시원히 안 나왔죠? 변증만 올리고 있죠? 도대체 마음이 피들기 피는 뭐예요? 제가 변증만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여러분들이. 나도 몰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헤모글로빈이 철분인지 적혈구와 핀지, 백혈구와 핀지, 그 모든 게 다 같이 섞여 있어요. 백혈구와 피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적혈구와 피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백혈구와 피라고 해도 맞아. 적혈구도 피라고 해도 맞아. 그 모든 게 피예요. 근데요, 피돌기를 한번 쫙 해봐보세요. 여기서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게 피가 아닐까 싶어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마음에서 생성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온기가, 사람 간의 온기가 싹 돌아. 희한하지? 내 마음에 긍휼이 흐르는 마음이 싫어져서 한마디가 나오죠? 그럼 냉기 같던, 혈관이 안 돌던,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어때요? 확 돌아. 거기 어디 피가 있지 않나 싶어.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죠. 그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선악의 세계에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권세를 부리질 않아요. 그 권세를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 권세를 부리지 않아. 세상에 가면 이 권세를 추구하고 부리지만, 생명세계는 권세가 아니에요. 권위이지. 존경이지. 이 권세가 어떻게 해야 베어내져야, 피 흘려져야 이 생명의 피돌기가 돈다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베어지는 자리에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지. 그것이 마음의 세계에 피돌기 혈관계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같아. 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이게 피더라. 생명은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 생명의 피는 사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어요. 면역회 이상이 생겨서 유해균이 들어오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잡아서 싸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퇴치해버려요. 잡아먹고 배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저쪽에서 불평하는
말이 들려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싹 잡아서 먹이로 삼고 그것을 퇴치해버려요. 자매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이 나가면 그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새로운 피돌기에 의해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확 풀리게 만들어 버리겠죠. 생명은 피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피해 있어요. 마음의 피는 자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피 흘림은 내리사랑입니다. 치사랑은 절대 없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치받기만 하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피는 어디서부터? 심장에서 전체로 내보내요. 우리 마음의 심장은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 씨도 그렇잖아요. 여기 머리고 이건 머리예요. 심장은 여기 있잖아. 가슴이. 가슴에 자비가 있고 가슴에 권위가 있잖아. 이 심장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슴이잖아요. 심장이 있는 곳이잖아. 위치도 비슷하네. 육체와 이 그림으로 보면. 또 질문 여쭤보세요. 이건 그냥 힌트의 정답은 아닙니다. 아,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는 사랑이다 라고 지식으로 전달하지 마세요. 그건 교리예요. 지식이고 말이지. 그 피돌기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선악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가슴이 아니고 무엇? 생명을 토대로 한 그 마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것이 권위를 형성하고 그 권위는요 밑에 사람은 계속 치받아요. 불평불만하고 계속 자식은요 부모를 향해서 존경심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요? 들이받는 것부터 하는 게 자식이에요. 왜냐면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게 나로 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나로 우뚝 섰을 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을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음의 세계에 관계성이 형성돼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마음과 이것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기쁨이 찾아와요. 마음의 세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생식기가 성적 어떤 마음의 세계에 생명의 씨가 전달되는 생식기가 제대로 생식계가 작동한다고 마음의 세계에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기관을 빌어서. 그럴 적에 왕국이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말쿠트 나라가 비로소 형성되는 거죠. 주기도문도 7개의 단계로 7 금초 때 7명 7 가상 7언 그러죠. 가상 7언 7마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영입니다. 두 번째 영입니다. 세 번째의 영입니다. 네 번째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의 영이고 여섯 번째 7영입니다. 이게 7영입니다. 7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세보면 10개예요. 10개. 이게 10개예요. 10입니다. 10. 그런데 요거는 어느 하나도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 하나에, 동그라미 하나에 뭐라고 히브리어로 써있고 그 한글로 제가 번역해서 또 써놨어요. 요게 또 10개로 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마다 전체의 성분이 다 있어요. 여기에도 10개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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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요거는 그냥 왕국이다. 아니라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세포 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듯이.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건강하구나 란의 상징적 표현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것을 개체 숫자로 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이상하게 가겠어요. 12,000 12지파 12골격계와 12마음의 성전의 12기둥 12문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성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 압축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제가 설명할 게 이제 없을 거예요. 아마 읽어가면 돼. 그냥 아하 여기 대접재앙이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닫힌 책이 어떻게? 열린 책이래. 선악의 세계는 이게 닫힌 책이에요. 이 그림 앞만 봐도요. 이 그림 가지고요. 카발리즘 어떻게 하고 뭐 설명하는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을 봐보세요. 이 세계가 열려가지고 카발리즘 책을 쓴 책이 별로 없어요. 안 보여요. 닫혀있는 책 소개를 하는 거지. 번역하거나 그걸 막 억지로 이해하느라고 고생하는 책, 카발리즘에 관한 책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셔요. 그게 덮인 책이 열려졌는지 여전히 덮여있는지. 요한계시록 읽는데 안 읽히잖아요. 왜? 덮여있어서. 7영으로 봐야 되는데 7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의 눈으로만 그 7영의 세계를 읽어내려고 하니까 쥐어짜야지요. 그러니까 억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억지 해석이 들어가고 오만 이상한 소리, 이상한 이론들로 범벅이 돼.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아니, 머리 지끈지끈하게 하는 그 주석서들 읽다 보면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봐봤어요. 읽어봤어요. 머릿말부터 속이 터져요. 머릿말부터. 제가 그 머릿말을 읽고서 카페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게 신천지 이만희 씨의 그 머릿말과 1장 1절 그 신천지에서 있는 요한계시록 보고서 쓴 거거든.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혼자 보고 왔대요. 보고 왔대. 어디 가서요? 어디 갔다가 보고서 자기만 보고 왔대. 그러니까 아니 보고 온 사람의 말이 진짜냐 보지도 않고 응? 말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 읽는 분들은 보고 온 사람만의 증언이 참 증언이라는 거야. 첫 장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속 터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제 서가에 있는 요한계시록 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책 그거 안 사와요. 누가 갖다 줘요.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누가 선물로 줘. 이거 한번 보시라고. 또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이 저한테 몇 권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소위 아주 뭐 어떻다 라고 하는 강해서들이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종교
사기예요. 혹세무민하고 사람들 고혈을 짜내기 위하고 협박 공갈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 이런 정도로만 오늘 하죠.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로만 하고. 아니 이게 이렇게 읽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죄송한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통방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송구스러운데 이렇게 읽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다음에 일어날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생명책에 내가 명명돼 있다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내가 읽어서 뭐해요? 내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하고 끄떡이지. 그러니까 심판, 재앙, 뭐 지옥간에 무슨 무적행이네.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무슨 전쟁이 있죠? 무기토의 전쟁? 그거 뭐라 그러죠? 3차 전쟁, 무기토의 전쟁, 그게 뭐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겟돈, 무기토의 전쟁이 왕들의 무덤이에요.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 시체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무기토의 언덕이. 시체의 언덕. 내가 왕노릇 하려고 했잖아요. 부부간에도 주도권 다툼 하잖아요. 주도권 다툼 하잖아요. 왕권 다툼 한다고요. 그리고 모임에서 왕을 세우잖아요. 왕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임금이 들리는 속성이 있어요. 예수가 골고다에서 예수가 돌아가시죠. 골고다의 언덕에서 세상 임금이 죽어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바벨론 왕이나 메데파사의 왕이나 또 헬라 제국의 왕이나 로마의 왕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임금이 되고자 하는 왕권 의식이 다 심판을 받아서 처단되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내 마음의 세계에서 다 그게 죽어나가가지고 산을 이루고 시체를 이루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혜의 왕노릇 하려는 것, 총명의 왕노릇 하려는 그 모든 사랑으로 왕노릇 하려는 것, 이 왕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서 산을 이루는 것. 내가 철저히 심판받는 심판의 얘기입니다. 그게 무기토 연덕이에요. 그게 이 다음에 2000 몇십 년 후에 이 우주 종말 때 나타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목에 온갖 핏대를 세우고 힘주어 지금도 제가 핏대를 올리는데 이게 다 박살나서 그게 시체를 이루어서 산이 언덕 구름을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각자의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이야기라고요. 그래야 맞지. 내가 선악의 세계에 왕노릇 하려던 그 내가 내 마음의 의식의 세계의 이 열왕이 이게 열왕 아닙니까? 10개 열왕이라는 게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임금들이 무슨 로마와 유럽의 유럽 연합이 3차 전쟁 때 다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혹세무민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세계에 세워놓은 왕들도 죽고 내가 임금 되려고 하는 그 의식도 박살나서 시체를 이뤄서 산을 이룬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치료해야지요. 그거를 보고서 그럴 때마다 나가 떨어질 때마다 오라는 곤고하도다. 물론 로마서 7장에 얘기하지만 화로다.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복받는 여정입니다. 근데 심판을 다
안 받으려고 하지. 받으려고 싶어서. 시원통쾌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혹세 무민하고 아주 기기묘묘한 책이 돼버렸다니까. 이것으로 여름 캠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